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오늘은 확실한 믿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구원의 확신, 예수만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에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시험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 주제를 가지고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시험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말이 영어로 temptation, 이 시험이란 말은 유혹 또는 시험 이렇게 번역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해요. 유혹, temptation, 유혹을 당하는데 유혹을 당하는 건 많죠. 그죠? 이렇게 돈을 좀 쉽게 벌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돈을 먹으면, 짝퉁을 만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세금을 좀 안 내고 싶고, 이런 유혹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빌보드나 광고하는데, 아니면 TV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시각적으로 그렇게 유혹하기도 해요. 때로는 잘못된 인간관계가 유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자리에서 술 한 잔 마셔보라고 사람은 또 그렇게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언제 시험이 드는가? 사람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시험 듭니다. 또 자기가 너무 무시당할 때, 상관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할 때 사람은 시험 들고요. 상대방이 막 거짓말을 막 할 때 사람이 시험 듭니다. 내가 비난을 당할 때도 사람은 시험 들 수 있고요. 내가 또 누명을 뒤집었을 때, 난 정말 안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을 때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불공평할 때,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을 때에 그때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 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자기는 왕따를 당하고, 그럴 때는 사람이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좌절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은 시험이 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잘 되는 게 없고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식이 속을 새겨도 어느 정도지 너무 지나치게 썩여가지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위임권위가 자기를 너무 실망시켜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실망시키고, 남편이 너무 자기를 그렇게 실망시켜요. 또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고, 때로는 목자가, 때로는 또 교회 국장이, 때로는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말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집사가 담배를 피운다고 장로가 시험 들지 않지만 장로가 담배를 피면은 집사는 시험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본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들이 그렇게 오게 됩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허락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향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피할 길이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왜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지? 왜 허락하시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아니 왜 그런 시험을 왜 허락해 주시느냐 말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험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뒷장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이 읽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생을 살다가 시험이 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도 여러 가지가 온대요. 유혹도 오고 내 마음에 좌절도 되고 여러 가지가 오는데,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을 시험하는 연습이에요. 믿음을 시험하는 연습,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하는 연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연습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심이 자꾸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키워지는데, 인내심이 키워지면서 우리는 점점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점점 구비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운동 없이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생겨야 몸이 튼튼한데, 이 근육이 생기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로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군사가 되듯이,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시련, 그 시험하는 그 연습이 계속 있어질 때에 우리는 인내심이 키워지고, 인내심이 키워지면 우리는 온전해지고, 온전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갖다가 너희들이 감당을 하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험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그 시험에 자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 울지 않아요. 사자는 웬만하면 울지 않아요. 사자는 그저 늘 두루누워 있고 그저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울 때는 너무너무 배고플 때, 그 사자가 울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자가 울 때는요, 코끼리를 잡아먹습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5배 커요, 10배 커요. 근데 그거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울 때는요, 그때는 확 뒤집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킨다는 말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마귀가 절대 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놓고 이 사람 앞에 시험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이 신앙생활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아이고 때려쳐. 그리고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마귀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험 놓고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여튼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건강도 그리고 자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무슨 하나님을 경배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러고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네가 믿음 생활 시원치 않게 하니까 그렇지 뭐야, 하나님이 너를 왜 때리시냐, 네가 잘못한 게 있어, 너 죄를 한번 회개해봐,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렇지, 이러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욥이 아유 신앙생활하면 뭐해? 다 때려쳐? 이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랬으면은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그 욥은 자기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뒤 배경에는 그 바로 무대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는 것을 이 욥은 맨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욥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자빠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시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의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시험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시험의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눈앞에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에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 시험을 받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어떤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 술에 대한 유혹, 검은 돈에 대한 유혹, 어떤 세금을 먹고 떨어지기 싶은 그런 유혹, 어떤 짝퉁을 만들고 싶고, 어떤 그 작물을 사고 싶고, 이런 그 뇌물을 받고 싶고, 잘못된 인간관계, 또 방탕한 거, 이런 모든 유혹, 내가 욕심 때문에 저걸 하면 좋을 거야, 저거 하면 굉장히 재밌을 거야, 저거 하면 나한테 이익이 많을 거야, 내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물론 앞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넘어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넘어간다,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당하고 있다. 내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것도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본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린 죄인이. 우린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린 죄인들이고,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만이 억울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우리 음란하지 않아요? 우리 다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억울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시험 든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가 감사한 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준다, 그게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할 때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다 우리에게 교육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 우리 따라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잘못한 거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다윗이 잘못한 부분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결국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이기는 것을 1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많은데 12가지. 이 12가지를 배울 때 그 중에 3가지만이라도 머리에 확 기억하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12가지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 시험이 올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이 12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여튼 3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은 다 3가지. 3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내 몸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잘났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똑똑해져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이러한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로다가 모든 것들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세상을 사랑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도 이 3가지.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라.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이 이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말이야. 뛰어내리면 너는 영웅이 된다. 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다. 너를 그렇게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란 말이야.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결국에 세상에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고 있으면은 그 시험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고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란 말은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멋슬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없애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시험이 항상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영어로 보면은 시험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보이는 시험들이 있지만 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이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이 아담은 마귀에게 졌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서 뛰어내려 너를 바쳐준다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나를 경배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었다. 말씀으로 다 묻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말씀이 있었으면 이기는 것인데 아담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건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복종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복종하고, 여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운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미운 마음은 악한 영이에요. 이건 쫓아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이거 악령이에요. 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안 가고 싶어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쫓아버리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때는 복종하시고 마귀의 생각일 때는 쫓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니까 쫓아버리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는 쫓아버려라. 쫓아버려라. 쫓아버리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일 때는 하나님의 영일 때는 복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7번째,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모든 시험은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왔다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내게 당한 모든 것은 전부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시험 중에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성경은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 중에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중에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은 다 같이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 같이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믿부다는 말은 He is faithful. 그분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믿부신 분인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 시험 앞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다 같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린 마지막 날에 다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각본에 우린 다 천국 가게 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승리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우린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결국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맨 처음에 볼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마음에 긴장이 올 수 있어요. 긴장이. 주인공이 죽나? 여기서 어떻게 되지? 여기 어떻게 되지? 막 위험한데? 어떻게 되지? 이런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게 다 보고 나면은,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번 다 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를 보는데, 그 똑같은 영화를 또 보는데, 두 번째 영화를 보면서, 아, 죽나? 안 죽나? 막 이런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뭐 신경 써? 아, 이게 아예 안 죽어. 그거 안 죽어. 우리 마지막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이미 우리는 안에 소유했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야. 어떤 시험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요? 자빠져요? 우리가 마귀에 패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조건 이기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다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이 읽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여겨야 돼. 아, 이거 훈련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천국 가요. 결국에 천국 가지만 고생 직사하게 하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다 터져가지고 천국을 가긴 가는데 코뼈 부러지고 귀뼈 부러지고 턱뼈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고 그냥 다 부상당해가지고 그러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느니 나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마귀를 발로 밟고 승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개선장군과 같이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은 천국을 가는데 결국에는 천국 가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여기 시험에 자빠지고 저기 시험에 자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기고 저기서 이기고 우리가 이기잖아요. 결국 전쟁은 예수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전투마다 전부 이기고 전쟁에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전투는 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국지전으로 부분 붙는 거를 전투라고 그래요. 컴뱃. 전투를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다가 전쟁은 워예요.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이 끝나는데 전투에는 밀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전투예요. 그 전투인데 이게 마귀와의 전투에서 늘 터지다가 마지막에 전쟁에 그냥 힘겹게 이겨가지고 천국에 아이고 입성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전투에서 여기서 이기고 저기서 이기고 저기서 이기고 여기서 이기고 늘 승리하다가 개선장군과 같이 그렇게 천국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할 때도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그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 탁 보면은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개선장군이 탁 갑옷 입고 그냥 탁
군사들을 쫙 끌고 막 쫙 승리해가지고 막 쫙 나오고 막 그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쫙 그게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탁 갑옷도 그냥 폼 나고 번쩍번쩍하고 탁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은 이겼는데 완전히 마지막에는 승리했는데 완전히 그냥 이 전투에서는 패해가지고 갑옷도 여기가 빵꾸가 나고 여기도 빵꾸가 나고 여기 찌그러지고 막 그냥 이거 투구도 날아가고 이빨도 부러지고 막 그냥 박살나가지고 그 뭐 지글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정말로요. 우리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근육을 주시는 것이고 나의 시험에 이 믿음을 나를 갖다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이 시험을 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시고 정말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결국에 원망하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 그렇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거든 정말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해라.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라. 그것은 믿음의 시련의 인내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결국에 우리를 온전해지게 하고 구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교독해서 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11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이 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에게는 복종해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또 깜빡 잊어버리고 이것들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막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막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막 그게 막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다 이기고 다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네. 막 너무 힘들어. 솔직히 내가 이거 시험인 거 아는데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것도 내가 아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건 또 힘든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내가 볼 때 정말 내가 못난 놈이야. 이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딴 사람은 다 승리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진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은 강한 강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못났어. 이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남들은 다 이기는데 나는 그냥 이건 너무 힘들어. 막 너무 어려워.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그렇게 힘들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냐? 너 그것도 하나 못하냐? 아이고 내가 실망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런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 안으로 들어가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시험이 다 놓여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플 때에 네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적을 부려봐.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보려니까 이런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있었는데 그 시험이 그 앞에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그 다 이기셨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시험을 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한계가 있는 가운데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그걸, 물론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 죄는 짓지 않으셨지요. 그 앞에 시험은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은 아니지만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다 같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 은혜가 다 다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난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다르거든요. 필요한 은혜가. 어떤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감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때 필요한 것들이 다,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치료가 필요하고, 다 그때 어떨 때는 미운 마음이 떠나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축복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분별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선포의 믿음이 필요하고, 다 그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